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삿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깨어 굳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또 락다운이 겹치면서 우리 교회의 활동이, 우리 믿음의 활동이 좀 느슨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나태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는 자세들이 아직도 습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신속하게 나가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자세부터 그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하시는 우리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극소수만이 거의 이제 극소수만이 흰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삿대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때 갖는 그 신앙의 나태함. 우리 영적으로는 너무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데 신앙의 내면은 아주 초라한 이런 영적으로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다시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삿대 교회에 대해서 또 급박한 이런 재림, 도둑같이 우리라는 이런 재림을 강조하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극소수이지만은 이런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몇 사람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삿대 교회에는 교회 자체가 죽은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삿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건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보니까요, 교회가 죽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살았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삿대 교회는 죽었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평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삿대 교회에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곳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 몇 명은 있다고 했는데 그 몇 명 때문에 그 교회가 다 살아났다고 하진 않았어요. 다 죽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거나 예배 시에 선포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만 얽매여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돕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거 같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디 무엇을 이렇게 돕자고 하면은 우리 잘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성도 수를 보고 생각해 보면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돕지 않는 자, 이것에 대한 그 중요성은요, 우리 죽은 자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락다운 기간이 있었죠. 락다운 기간은 움직이지 못하고 통행금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과 우리 본인의 뜻을 우리 행하겠다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전도를 하지 않는 자를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를 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도를 할 때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전도를 하는 분이 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자는요, 그 마음에 자신의 영혼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전까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전도하라면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걸 봅니다. 물론 이것도 락다운 기간이 있어서 이제 잘 안 됐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왜 하나님 전에서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 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성전 앞에서 안내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성가대 봉사인데, 이 락다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가대가 이제 많이 오랫동안 비어 있는데요. 지금 회복될 때입니다. 회복될 때 우리 성가대석에 우리 성가대원이 채워지고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이런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이 귀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목소리로, 또 내가 가진 이 우리 악기나 그런 피아노를 다루는 이런 이 기술이나 우리 장기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봉사, 교사로 봉사, 또 차량 봉사도 있죠.
총여선교회, 총남선교회 봉사, 식사봉사, 뭐 기타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부에 내려가서 이 재정 기수하는 이런 것도 이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어쩐지 몰라도요, 천국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잘 깊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봉사를 안 함으로 인한 분명한 손해는 있을 겁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생명강가에 있는 과실나무에서 풍성한 과일을 이리저리 따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런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우리 생명실과는 먹고 싶은데 입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게 더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없는 삶, 헌신되고 충성됨이 없는 삶의 결과는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안 된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되이 감당하고 헌신적으로 감당했을 때는 그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봉사가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고 행하는 자는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해당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유익이 엄청 많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많은 이런 기도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과격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기도의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제단. 우리 별도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기도의 제단이 있거나 여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기 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점을 회개할 수도 있고 내 잘한 점을 하나님께서 칭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함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우리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이 어그러질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역사가 있고요.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자녀의 길을 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가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바로 기도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강력해질수록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뚜렷한 우리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가요. 새벽에도 그 자리에 앉고요. 저녁에도 오시면 그 자리에 앉는 걸 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해요.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백과 회개는 기도의 출발점이고 찬양은 기도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기뻐하는 것은 기도의 빵이요 기도의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우리 영국 사람답게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까지 다 비교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든지 하나님이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로가요 하늘까지 쫙 이렇게 뚫리는 역사가 생깁니다. 기도의 용사일수록요 하나님의 관계가 뚜렷함으로 한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숨결까지 이 마음까지 다 꿰뚫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민감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민감한 분들이요. 그 기도를 덮는 거예요. 아주 피곤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도에 탄력을 붙는 분도 있고 입술에 그냥 나오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요. 바로 이 영적인 이런 인도가 벌써 기도 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요.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아직 육체적인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도 아니고 현재 영적 상태는 거의 빈사 상태이다. 그렇기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우리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빈사 상태였다. 여기서 다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다. 일깨운다는 것은요, 잠자는 것을 깨운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다시 세워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던 신앙을 행함이 뚜렷한 신앙으로 세우고 또 미지근한 신앙을 활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세우고 그리고 헌신과 충성이 없던 삶을 열심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삶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굳게 세운다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기둥, 이 아름드리 기둥은요, 기둥을 보는 것 자체가 이 기둥은 진짜 참 우리 튼튼하고 좋다는 거죠. 굳건하다.
그 자리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기둥을 바친 집은 우리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일깨워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굳건하게 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 스스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이 거의 죽어가는 빈사 상태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려고 스타트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가정에 많은데 아무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굳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죄를 졌는데요, 그 죄를 안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도 않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삶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그 죄 용서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우리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삿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바로 이기는 자는 장차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흰옷. 우리 흰옷의 상징은 승리입니다. 영광, 의의 승리, 의로운 자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필려 권사님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자 점심을 같이 드셨어요.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보면은요, 신앙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신앙이 얼마나 고두진지요. 우리 정도를 우리 말씀에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행동과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드려졌는데 수요일 날 여성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댁을 찾아가서 아마 음식을 나눴다고 합니다. 너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바로 어제 밤 11시쯤에 이제 아마 자제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 받는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달려와 보니 벌써 우리 천국을 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은 그냥 장지에 바로 가서 우리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물론 연세가 높으신 거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고, 그리고 들어 누워서 우리 오랫동안 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아닐까. 뭐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 본인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자녀들도 굉장히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아시다시피 성가대 지휘하는 분도 있고 자녀들 중에 후손 중에 의사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 계신 동안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하는 행사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와 연관됩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최종 승리는 흰옷으로 판결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그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이 옆에 있어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서 그것에 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되는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고 행위의 책에다 기록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행동이 기록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죄지었던 모든 것, 거짓말했던 것, 속였던 것, 빼앗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이게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다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가 우리 기록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지워지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중요한 말은요. 이 생명책에서 그대로 이제 있겠다는 말씀은 생명으로부터 결코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기록한 그 생명에서 우리 분리되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우리 이제 시인한다는 거는요. 우리 자신은 죄를 졌는데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마귀는 와서 옆에서 너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했고 이런 죄를 져서 너는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 그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못되고 어긋났더라도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참된 회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흰옷을 입고 서는 이런 결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든 믿음은 헛살았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오늘 나눠봤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요, 내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같이 구원이 뚜렷한 게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고 또 온전한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힘껏 이렇게 감당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